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다룹니다. 유월절은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때론 무교절이 유월절 무교절을 다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유월절은 아주 간단히 다루고요.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 사전에 예외란 없다 라고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예외를 많이 사용해서 그야말로 원칙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를 허용해야 될까요? 유월절의 예외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써 1년을 보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 4일 전에 어린 양을 골라놓습니다.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의식인 만큼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유월절을 기대하고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한 절기가 있으면 미리 집안도 치우고 장도 봐두고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일이 되면 해질 때 양을 잡습니다. 1년 된 수컷으로 양을 잡되 식구가 다 못 먹을 때에는 이웃과 합해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출애굽기 때는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했지만 후대에 이 전통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날 것으로나 삶은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뼈를 꺾어서도 안 됩니다.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쓴 나물 대신에 고추냉이를 주로 먹어요. 그리고 소금물도 더해서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애굽을 떠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빠른 구원을 상징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으나 이것도 후대에서는 유월절 식사와 의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유월절은 가족 전체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세데르라 불리는 의식에 따라 저녁 만찬 행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가다라는 책에 기록된 출애굽 얘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는 계기로 삼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다가오면요, 사업장이나 집안에서 누룩을 치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잡히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과 기독교인의 부활절이 항상 비슷한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주로 3, 4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추어 이제 누룩을 치우면서 유대인들은 스프링 청소, 이제 봄 청소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현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부츠에서는 유월절 의식 대신에 봄맞이 농촌 축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은 지키되 그 의미는 퇴색된 경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율례와 규례대로 잘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아주 경건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기념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지지만 현대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에서는 유월절이 일종의 휴일처럼 즐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구원의 감격스러운 날인데도 이런 것이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부활절이 어떻습니까? 점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마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시면서 잘 지키기도 하시는데요. 또 미디어 금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미디어 금식을 시켰는데 그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는 TV나 SNS나 컴퓨터를 일체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TV 앞에 미디어 금식 이렇게 써놓고 부활절을 고대했던 이제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퇴색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 보시면 유월절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요,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일종의 시위를 합니다. 유월절을 왜 못 지키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열심,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간절히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했고 상황상 절기를 못 지내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상황을 아뢰고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도 참 감동이 있어요. 율법을 줄 모세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교만하게 아는 척하거나 월권을 행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은
배울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또한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에 못 맞추어 오는 경우, 이제 현대를 말하면 출장이 되겠죠. 출장 갔다 못 오는 경우라도 유월절은 예외 없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대신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 즉 한 달 후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늦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대 왕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의로운 왕이니까 이것을 지키자라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결한 제사장 숫자도 부족하고, 또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다 모여야 하는데 백성들이 미처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한 때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이제 의논을 다 한 결과 바로 이 늦은 유월달, 둘째 달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민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유월절을 선포하러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소식을 알렸는데 백성들이 그 보발꾼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중 아셀, 므낫세, 스불론 사람 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유월절 끝에 무슨 책을 읽는지 아세요? 흥미롭게도 아가서를 읽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유월절은 심각하고 구원에 대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가서는 낯뜨거운 연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매치를 했을까라고 보면 바로 이 딱딱한 유월절의 분위기를 정말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열기 뜨거운 책을 읽음으로써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국인의 경우에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줘요. 바로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소수의 문제임에도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며 상황을 배려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배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싫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거룩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유월절 건강한 신앙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배려하시고 소수자의 필요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